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이 말을 할 때에는 어느 때이냐 하면요, 바로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다시 말해서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십니다. 예, 나타나셔서 그래서 예수님과 가면서 많은 예수님으로부터의 어떤 가르침이 있었었고, 또 떡을 떼시며 감사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깨달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죠? 너무 기뻐서 바로 그 길로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게 되죠. 그래 갔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베드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글로바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엠마오로 갈 때, 우리가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떡을 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다 하는 이런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지금 그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스스로, 그래가지고 영어로다가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mself.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시몬에게 나타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3번 나타나시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많은 증인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이다, 사실이다, 요새 말로 하면 팩트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네,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잃었던 그 제자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에 평강이 아니라, 그죠? 불안과 어떻게 보면 그런 초조함,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 그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불안, 초조, 긴장,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네? 어떨 때 엄마가 아이를 놔두고 잠깐 어디 외출했을 때 그 엄마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막 엄마 찾아가지고 막 울지 않습니까? 그 우는 거는 왜 그래요? 엄마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었었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가 없다는 그 자체가. 근데 그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이 아이가 그 엄마를 보았을 때 이제 울음을 그치게 되는 거죠.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없었을 때 함께 늘 같이 있었던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들과 함께 하지 못할 때의 그 불안감, 특별히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땠냐면 산에 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비판적인, 적대시하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없으시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는 거죠. 이들 제자들의 지금 심적인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마 똑같은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음이 우리를 항상 죽음에 대한 생각,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두려움,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어떤 기우나 어떤 이런 쓸데없는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날 똑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떠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셔드리면은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몸소 친히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전에 그 자신이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말을 믿지 못한 제자들, 특별히 시몬에게 나타났다고 하고 또 글로바가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하는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쁘기보다도 먼저 뭐예요? 놀란 거예요. 믿음보다도 불신이 더 팽배했다는 얘기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좀 쉽게 얘기를 하면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헛것을 보았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 제자들은 그 나타나신 예수님이 정말 몸과 영혼을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단지 그냥 어떤 환상을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불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 살아났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믿질 않아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셨는데 또 그것도 또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헛것을 봤다고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께서는 불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다시 말하면 어찌하여는 쉽게 하면 왜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쉬울 것 같은데요. 왜라고 표현해서 why 표현해가지고 쉽게 한번 얘기를 하면 이런 뜻이겠죠.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네. 또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까?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느냐 이 얘기죠. 내가 정말 이 자리에 부활해서 나타났는데 너희들은 왜 내가 나타난 것을 환상으로 생각을 하냐 이거죠. 왜 헛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두려워하냐 이거죠.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원어에 보면은 내 손과 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원어 표현에 의하면 내 손과 내 발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 손은 어떤 손입니까? 못 박히신 손. 내 발은 어떤 발입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못 박힌 발. 예,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과 발이 다 못 박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의심을 풀어주는 거죠.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네. 예수님은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흔적? 마커. 그렇죠? 흔적, 표시가 있겠냐 이거죠. 못 박혔으니까 손에 못 박힌 구멍. 그죠? 그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죠. 이게 홀로그램, 어떤 환상, 어떤 영화의 어떤 스크린과 같은 빛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인간의 몸이야. 나는 정말 육신이야. 너희들 만져봐라. 나 살도 있고 나 뼈도 있어.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네, 다 뼈하고 살이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이 그대로 부활하신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네, 원문에는 지금 여기 주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은 주어를 넣어서 표현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만져보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다 보이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보이시나. 네. 끝에 나로 끝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순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적 내용이 좀 바뀌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5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었었는데요. 15절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동행하시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하시면서 손과 발을 이렇게 보여 주시나 그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자, 41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자, 그들이 그 손과 발 이걸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놀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어로 still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이 손과 발을 다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만져봤으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네 이렇게 제자들이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보고도 만져보고도 그러고도 아직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냐 하면요. 구약에 많은 모세오경이든가 선지자들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그래서 기다렸어요. 왜? 성경에서 선포되어지고 예언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또 어떻게 오게 될 것을 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높은 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 낮은 자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쭉 하시면서도 그 많은 것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의심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또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에 대한 있게 될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그 시와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만은 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어지고 성경에 선포되어진 그 말씀들은 반드시 이후에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진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언하신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바로
역사입니다. 네. 시간적으로는 과거에서부터 쭉 시간이 흘러가면서 현재 2021년에 와 있고, 이 2021년을 지나서 쭉 또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심하는 제자들, 예, 예수님을 딱 보고 만져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시려고 또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42절이요.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네,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생선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먹을 것이라도 지금 갖다 드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요. 나는 영이 아니라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예수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 만져봤지? 아직도 너희들의 의심이 풀리질 않으니 내가 이제 먹을 것을 통하여서 내가 또 한 번 내가 환상이 아닌 사람인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는 믿지 않을까? 믿겠지. 네. 환상은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43절입니다. 받으사, 이제 받으셨습니다.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네. 네,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 앞에서는요, 다시 말하면 그들 앞에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들 앞에서요. 자,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는 4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영어 표현은요, and he took it. 그것을 취했다는 거죠. 받았다는 얘기죠. and ate it. 그 다음에 먹었다는 거예요. in their presence. 그들의 면전에서. 네, 그들 제자들이 모두 바라보고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생선을 받으시고 먹으셨대요. 네, 그러면 제자들이 봤을 때 환상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지금 이 생선을 잡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아, 우리와 함께 있었던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거 지금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퍼포먼스를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남을 말하는 거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선 갖고 와. 너희들 좀 먹을 거 있니? 뭐 어떤 것도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직접 먹어 보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지금 또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쉽게, 왜 두려워하며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44절에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언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3년 반 동안 있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함께 있을 때 얘기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다시 말하면 뭐죠? 구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앞에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은.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전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는요 이전에 벌써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다고요. 단지 제자들이 이것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3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미 또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얘기들을 하셨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앞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예언들, 선포되어진 이런 말씀들이 인자, 다시 말하면 누구죠? 예수님. 나에게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알고 또 구약시대 내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다 예언이 돼 있는데 그 예언이 다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계속해서 31절, 32절, 33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금 제가 읽고 있습니다. 인자 누굽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죠. 자, 바꾸겠습니다. 예수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자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이미 제자들에게 얘기를 다 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 이 말을 미리 해놓는 이유는 왜 그런 것입니까? 너희들 놀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 나 이런 일 당한다 그래가지고 놀래지 마라. 이건 내가 가야 될 길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과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메시아의 길은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을 깨라 이거죠. 네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예.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있냐 이 얘기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거 내가 가야 할 길이야.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십자가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지은 지금 이 십자가, 희롱당하고, 능력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것이나. 자,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내가 이렇게 다 모진 고난과 창피를 다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죽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죽일 것이나,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네. 예수님은요, 3일 만에 살아나신대. 이 놀라운 얘기를,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타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한 번도 장사하지 않은 그 돌무덤에 들어가셨어. 문이 닫긴 후에 거기서 편히 주무셨더라. 성경이 이렇게 끝납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도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덤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나와서 이제 죽고 죽고 죽고, 그래서 끝나는 삶인 줄 알았는데, 아담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관인 것입니다. 부활.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친히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타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전에 너희들과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그 말을 너희들이 믿었으면, 의심치 않았었으면 너희들이 지금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질 않을 텐데, 의심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의심하는 도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여, 내 말을 믿어라. 내가 한 모든 말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내가 재림한다고 얘기하면 반드시 언젠가. 그 언젠가는 바로 어느 때겠습니까? 저지먼트 때, 심판의 날이죠.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그 말을 믿고 사는 자, 그자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의인들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7절입니다. 자, 지금 어떤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냐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에게 말한 바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얘기했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겠습니까?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바로 불법자, 행악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네, 똑같은 행악자, 불법자로 여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시지 않습니까? 사형 판결을 받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와 있는 그는, 다시 말하면 예수는 불법자의 동료, 그런 행악자의 모습으로, 행악자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너무나 역설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내가 죽고 너희는 살리라.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인 것입니다. 구원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성경은 바로 인류를 위한 구속사 아니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바로 이야기예요. 자,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렇게 내게 관한 그 일들, 예언과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 느끼게 될 건 뭐냐면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준다는 말. 이 말은 앞서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영의 눈이 열릴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가 있냐면요.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5절서부터 보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를 보면서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샘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예로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 눈이 닫혀 있을까? 어떤 때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일까? 네. 자, 지금 앞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수님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조금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불신, 완전한 무지, 바로 이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되고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닫혔던 그들의 무지, 닫혔던 그들의 영적인 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하면요.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에서 나에 대한 이미 예언되어진, 선포되어진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니까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네.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은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지금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지금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가르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은 일반 책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요. 불가사의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서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거를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그 내용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낯선 곳을 처음 갈 때는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가기에 바쁘지
주변에 도대체 무엇들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신경 쓸 시간조차 없습니다. 왜요? 목표를 향해서 가기 바쁘니까. 자전거 타더라도 내 도대체 앞에 어떤 길들이 나타날지를 모르니까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2번 가고 3번 가고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차 같으면 어디에 신호가 있어. 어디에는 속도가 60이야. 어디에는 뭐 90이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점 보이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건물이 있구나. 여기에 경찰서가 있구나. 여기 주택들이 있네? 여기에 아파트가 있네? 그렇게 주변 모든 것들을 깨달을 때까지는요, 많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도 처음 한 번 읽을 때는,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는 우리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바쁘지, 여기에 어떤 일들이, 내용이 있는지 그냥 갈 때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을 딱 봤더니,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는구나. 우리가 이걸 알았어요. 한 번 봤더니. 2번 가면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이 모세오경이 있구나. 인명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네? 이삭이 있네? 야곱이 있네? 요셉이 있네? 또 읽으면 어떻습니까? 점점 야곱의 12제자가 있네. 사람이 보이다가, 지명이 보이다가, 연도가 보이면서 성경이 점점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티처, 선생님이 혹시 계신다고 하면 그 선생님께서는 미리 이 성경에 대한 것을 다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총 66권이다. 모세오경 다음엔 여호수아가 있다. 여호수아 다음엔 사사기 시대가 있고, 사사기 시대 다음에는 왕들의 시대가 있고, 그 왕들의 시대 가운데서도 통일 왕국이 있고, 분열 왕국 시대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있고, 남유대가 망할 때가 있고, 다 포로들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아수르에 끌려가고, 또 남녀 같으면 1차, 2차, 3차, 또 4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시대가 있고, 다 끌려갔던 시대가 있고, 70년에 또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돌아오는 시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면은 훨씬 이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훌륭한 선생님, 다시 말하면 그에서 훌륭한 전도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그런 분들의 가르침이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더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섭리가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 혼자 보면서 찾으려고 했던 그런 그 포인트, 관점이 이게 잘못됐구나. 성경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열려져야 되는구나. 내가 내 눈을 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 주셔야 이것이 열리는 것이구나. 이처럼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성경의
이미 예언되어진, 선포되어진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 있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가야 한단다. 내가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모멸과 망신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쭉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또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눈이 뜨이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거는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안타까워할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바로 우리 인류가 사는 길이구나. 어린 양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우리가 사는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알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은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직 평강만이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Peace be with you. Peace,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없으니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 마음 어떻게 열려지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알려주시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왜? 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네, 앞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말씀을 한번 다시 확인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본인이죠. 인자. 내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바꿔서 얘기를 하면 앞뒤를 바꾸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제3일에 살아날 것과. 이게 더 쉽죠? 네, 이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보면, 자, 고난받아서 죽으시고, 그쵸? 네,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 우리가 꼭 잘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표현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회개는 어떤 놀라운 결과를 맺게 합니까? 죄사. 회개는요, 열매를 맺게 만드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만드냐면요, 죄사함, 속량, 무죄 판결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낫게 한다는 거예요.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요.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는 속량, 죄사함 똑같이 나와 있는데 저는 좀 그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속량, 누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속량이라는 표현도 있고 죄사함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좀 쉽게 이해하고자 해서 무죄 판결, 이제 죄가 없다고 만드는 거예요. 무죄하다고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 속량과 죄사함과 무죄 판결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아무 죄도 없는 동물들이 죄 있는 인간 대신에 대속물이 되어서 그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태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량 죄사함을 받았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그 시대는 구약에서의 이런 속량, 죄사함을 받게 하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그 한 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표하여서 보림이 십자가의 대속물, 아무 죄도 없으신 어린 양이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에 대한 우리의 그 속박, 억압,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원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우리가 또 짓게 되는 자범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이 죄를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회개하면 그 회개가 바로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한 일성, 첫 마디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Repent,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는 자는 못 들어간단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여서 속량, 죄사함, 무죄 판결을 받고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래 입성하도록 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해 주시면서요.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해 주시냐면요. 자, 뒷부분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뭐가 전파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복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찬스가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24장의 47절은 바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를 주라 믿고 주님이라 믿고 따르는 우리 예수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명령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데 그 주어지는 명령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우리가 전파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상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상 명령은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 명령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지상 명령은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고요. 또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요.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네 군데 정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명령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해라 하는 그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부터 먼저 한번 읽을까요? 본문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그 전도 선교를 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지상명령.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면요 19절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는 제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점에서 너희는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을 주라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자들,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너희는 가서 우리 보고 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디에 가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가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를 따르라.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얘기죠.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자, 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는 거예요. 세례. 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대에 허물 많았던, 죄와 허물 많았던 그 자기를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을 하였으니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침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이방 가운데 가서 그들에게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얘기를 하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과거에 예수를 몰랐던 시대를 이제 끊고 과거와 단절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의 표현으로다가 세례를 받아라. 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모든 것을 가르쳐.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었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떤 시대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떠한 시대다. 예수님이 다시 이제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이제 새롭게 열리니 우리는 죄인이었던 삶을 이제 청산하고 의인다운 삶으로 말미암아 언제일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 있어서 그날이 되었을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날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라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는 거예요. 삶의 실천을 하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주었으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살아라. 자,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나고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오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스피릿,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forever. 똑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에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한 행악자가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때 표현이 바로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표현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시간 자체가 항상 현재형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다면 예수님은요, 안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보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요,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 굿뉴스. 그 굿뉴스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라, 알리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자,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금 예수님께서요,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시몬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길에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지금 이러한 모든 일에 바로 함께한 너희들이 증인이다. 목격자다. 내가 죽는 것도 보았고, 내가 다시 부활한 것도 보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바로 너희들이 3년 반 공생애를 하면서 함께 다녔던 너희들이 목격한 자들이 너희들이 목격한 것들, 보았던 것들,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전해라. 우리가 법정에서도 증인을 부르지 않습니까? 증인. 무엇한 사람입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보게 된 사람, 들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 채택해서 우리는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공생애를 쭉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또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너희들이 보고 듣고 눈으로 목격한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라. 너희가 나의 증인이냐.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시면서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겠다고요. 자,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지상 명령에서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을 파송할 때 권위와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러 갈 때 권위와 권능, 파워와 오소리티를 갖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적들,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이요. 똑같이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도 권위와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권위와 권능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셨어.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아갈 때, 그때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위로부터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요. 네. 바로 그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관할 안에 있는 곳이냐면 유대 자치권, 산헤드린 공회. 그 공회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많은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다, 반란죄다 해서 사형 판도를 받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굉장히 불안했을지도 모르는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머물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전도하고 그 이후에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덧입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이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해서 많은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치유와 역사들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선상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감사함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늘나라에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49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